여러분 오늘 제가 디모데 이제 옥중서신 마치고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제가 이제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정말 결산의 때에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남겨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목양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철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샘직이나 교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접근할 때 질문을 갖고 들어가면서 이해해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아이들 또 샘직이라면은 세먼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제 6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양육할래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잘 양육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교사하고 샘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라면은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 아이들 그러면 내가 뭘로 양육할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모든 양육자들, 리더들을 위한 서신이에요. 1장에 바른 말씀을 얘기해요. 2장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얘기해요. 3장은 충성된 일꾼을 세울 걸 얘기해요. 4장은 거짓 교사를 경계해요. 우리 요새 이제 바로 알기 시리즈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 거짓 교리와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돼요. 5장은 관계성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양육할지, 나이 어린 청년은 어떻게 대할지,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할지, 목회의 8할은 관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맺는 거. 6장은 바른 정신과 철학, 동기 중심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와 철학으로 맺는가. 그래서 6가지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6가지가? 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추워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오늘 2장은 특히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기도 없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요 말씀도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말씀을 왜곡해서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데 사탄은 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빼앗냐면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아주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지속성. 그래서 철야를 마지막까지 지키든지 새벽을 마지막까지 지키든지 골방 기도를 마지막까지 지키든지 이거를 종말 때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면서 동시에 말씀을 힘을 주는 에너지인 기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축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혼들도 살리고 주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짧은 4절이지만은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대상, 기도의 유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씩 저하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뭘까? 우리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첫째로 권한대요. 첫째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인데 4가지는 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분류하면서 유독 그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구분을 해요. 간구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기도는 일상적 대화예요.
도고는 위기의 순간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감사는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패턴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친한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뭔가 부탁할 때 친구한테 이거를 꼭 들어줘 하면서 강구할 수도 있죠. 다급할 때 나 이건데 꼭 이거 필요해, 날 도와줘, 살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것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갔을 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진정성 있게 모두 아뢰는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 문화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격식 차리는 모습으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분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이제 딸들 중에서 한 명이 되게 좀 표현도 안 하고 말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웃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친밀한 거예요. 아빠랑 눈도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도와달라고. 아까도 이제 예배 전에 전화 와서 막 도와달라고 막 아빠 엄마한테 스마트폰 열어달라고 꼭 아빠가 얘기해달라고. 그런 딸내미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런 친밀한 관계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다양한 기도의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유교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기도를 많이 닫고 있대요. 어른 앞에서 격식 차리는 그런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가장 친근한 아버지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간청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감사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62편 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아, 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 저기 마음을 통하라가 아니라요, 토하라예요. 뭘 다 통하였느냐? 그게 아니라 토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다윗이 얘기하는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째로 수시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앞에서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설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다윗은요,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쌍욕도 합니다. 죽여달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올려드렸을 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양으로 바뀌어요. 감사로. 제가 기도의 자체 정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죄스럽게 느끼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철야 기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미 중심을 감찰하고 계세요? 안 감찰하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그 속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눈물과 또 말하고 싶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철야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올려지는 것을 주님은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격식만 차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심정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말 못할 것까지 다 얘기하길 원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누굴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윗처럼 다 토해내는 토설 기도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우리는 너무 격심만 차린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늘 사랑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저녁에 모든 걸 토해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샘지기 교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기도를 해줘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영혼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주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누구부터 하래요? 리더와 지도자부터 하래요. 여러분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게 그 인본주의적이에요.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기도의 순서하면은 언약하고 부족한 사람 먼저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기도의 순서는 첫 번째가 리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임금을 위해서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내리는 결정이 약자한테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기 골방기도에 가면은 골방기도 팀을 알죠. 기도 순서에 제일 먼저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 문재인 대통령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파도 있고 싫어하는 파도 있어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파도 있고 민주당 좋아하는 파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됐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도 저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 이제 12월 달 되면은 내년도에 대한 목회 방향과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주님의 뜻에 빗나간 목회 계획과 방향을 잡잖아요. 누가 고생하냐면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12월은요 새벽 기도 끝나면서부터 온통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받는 거예요 계속. 근데 담임 목사가 그 방향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딱 잡잖아요. 내년도에 누가 대박이 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결정하고 방향을 잡으면은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샘지기들과 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그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샘지기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원포인트 기도하고 기도 수첩에 위에 놓고 기도해요. 거꾸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샘원들이 샘지기와 교사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 영향력이 바로 샘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서의 사역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세워지잖아요. 부서장과 사역자가, 그 부서는요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울의 부탁이에요.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임금이라 할 때 이 임금이 이따 당시 시대 배경에서 네로 임금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찬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영화 바울에서 보면은 왜 크리스찬 잡아다가 기름 붓고 불태우고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 밥으로 만들고 그러죠. 그 네로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죽였고 내 형제를 죽였고 지도자를 붙들어가다가 사자 밥이 되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막 기도하기 불편해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의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진핑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이든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푸틴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 위해서도 기도. 차만 긁고 가지 말고 기도도 하고.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내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틀렸어요, 순서가. 가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들은 자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거꾸로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 어떤 유익이 오냐면, 마지막 기도의 유익이 나오는데, 외적으로는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숙이 임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위정자들 위해서, 또 아니면 가장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지도자들, 리더들, 또 때로는 담임 목사, 가장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해요. 뭐냐면 상황을 바꿔서 평안과 고요한 중에 거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지도자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그 네로 때문에 감옥에 gat혔으나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고요함과 평안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 막 핍박하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 죽이고, 그래서 베드로 감옥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온 성도가 기도하죠. 그때 베드로가 풀려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막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다 취하니까 벌레 먹어 죽어요. 아시죠? 안다고 해야죠. 그런 역사,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줘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 바사 제국에 있는 백성들 100만 명 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해요. 그때 여러분, 에스더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3일 동안 금식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던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반전해서 그를 죽여요. 그러면서 온 성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주사가 있고 술 취해서 막 괴롭히고, 언어폭력, 또 때로는 이렇게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할 때 미워하고 그렇게만 하죠.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좀 주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3-4번 술을 드시고 와서 그렇게 주사를 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기물을 때려 부시는데, 엄마 아들이 신앙이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맨날 욕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아들과 엄마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술 취해서 들어오면 아버지 등에다 손을 얹고서 말리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실화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사가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푹 꼬꾸라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반복이 되더니 술이 끊어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장로가 됐네. 우리 아버지 얘기하게.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들으시겠죠.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맥주를 드시면은 맥주 짝을 놓고 위에 앉으셔서 짝을 빼면서 드셨어요. 그래서 맥주는 술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목사 된 길 잘했다. 우리 집은 술을 무척 먹는 집안이야.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술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도 먹어봤어요. 저 못된 사람이에요. 술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어요. 대병 있잖아요, 소주. 대병하고 이옵들이 술 2병을 더 먹고 패스포드를 먹으니까 술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술 다 그만큼씩 먹는 줄 알았어요. 술을 무척 많이 먹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근데
그래서 저 만약에 그 목사 안 됐으면 술주정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일이야 하여튼간. 그런데 그 은혜였죠. 미워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사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평안과 고요함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봐요.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국민의힘당은 윤석열만 위해서 기도하지 이재명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버지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철야 기도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유세비아라는 단어로 가들리니스라는 영어로 번역돼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그 성품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지만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마음 예수의 마음 주셔서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위정자, 때론 나를 상처 줬던 그 권위자들, 부모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때 예수를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거기까지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된다 그래요. 단정함은 옷이 단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셈노테스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또 다른 이웃이나 형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꾹 참고 있다가 힘이 생기면 눌러요. 반드시.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건과 단정이라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요함과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힘을 줬을 때도 여러분이 누구를 누르거나 괴롭히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품, 경건과 단정에 이르는 성품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반드시 회복하고 살리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목회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목회 서신의 첫 장을 말씀에 하라 했다면 두 번째 장은요 기도에 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의 용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토설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도 싫어도. 리더와 지도자와 권위자의 특성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90% 이상이. 그러나 그들을 끌어안고 아래 질서에서 참을 때 평강과 위로와 윗질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이렇게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뭐가 온다고요?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성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더 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초창기 그 시편 보면은요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후기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서슬퍼르게 뭐 잘못하면 막 재단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관용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철야가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